일산에서 청년 전담 목회를 했을 때에 리더였던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조금 올려야 되는데 그 자매 가족이 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저희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번아웃 돼서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까지 어떻게 가서 목회를 하나 막막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주셔서 갑자기 뉴질랜드로 가서 이민 목회를 한 5년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1년 2월 22일 날 땅이 갑자기 호랑이가 으르렁거리처럼 웅 하더니 요동을 치더라고요. 순간에 쾅 후지직 하면서 여러분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건물들이 무너지고 길이 엉망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진도 7.0 엄청난 강진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지진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웃음이 오가던 거리에 완전히 잿빛 풍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한 아이들까지 12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피해가 있어서 어떻게 할까 아내랑 상의하는데 여보, 우리가 육개장을 끓여서 성도님들 가정을 한 가정 가서 우리가 위로를 하자. 그래서 들통에 육개장을 끓여가지고 한 가정 돌아다니면서 손을 잡는 내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아직도 무너져서 잔해더미에 엉망이 되어 있는 그 집의 한복판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성도님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고 말없이 눈을 맞추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조금 지나면 다시 밝은 세상이 올 거니까 힘을 냅시다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가장 쓰디쓴 고통의 쓰나미가 몰려온 그 현장에서 성도님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면서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여주신 그 위로의 맛은 제 혀끝이 아니라 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지금 다시 그때의 장면이 제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저는 지진의 현장에서 맛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구약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웃 나라로 망명 가자 해서 망명 갔는데 처음에는 그 왕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다윗을 맞아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 어린 눈으로 바라봤던 신하들이 중상모략을 꾸며서 다윗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왕이 갑자기 다윗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호의가 변해서 적의를 품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도 계속 거스려지니까 날 잡아서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그들 앞에 세워서 이제 차디찬 시베리아 벌판으로 그를 내몰아서 죽음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그 순간 그때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했는가? 이제는 곧 죽음이 목전까지 다가왔다는 그 절망적인 쓰디쓴 고통의 순간에 정광석화처럼 번쩍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너 미친 행세를 해야 산다. 그래서 그 순간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요. 벽에다 막 이상한 글자 막 끄적끄적거리고 몸을 비틀비틀했어요. 그러자 그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짜증을 냈습니다.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미치광이를 더 두느냐? 그냥 밖으로 보내! 왕짜증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어쨌든지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이 나와서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 오늘 본문
구약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은 다윗이 책에서 배운 신학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생존의 갈림길의 위기 상황에서 맛본 것을 고백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이에요. 한번 답해보세요. 여호와의 선하심. 도대체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게 뭔가? 2025년이 다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이 도대체 뭔가? 이것은 사실은 창세기 언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몇 개 들어보셨을까요? 샬롬 아시죠? 또 샬롬 말고 뭐 하세요? 토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토브, 엄지척하시며 하셨던 말씀이 토브예요. 한번 해주세요. 토브. 우리말이랑 비슷하잖아요. 우리말도 뭐 1등 할 때 토브 했다 그러잖아요. 토브.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너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왜 하필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 창세기의 그 위대한 언어를 끌어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처음부터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맛 좋은 세상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흑암, 혼돈, 공허, 여러분 어둡고 텅텅 비고 막 어지러져 있는데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맛이 없어요. 그 맛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맛을 하나씩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맛, 내일은 저 맛, 모레는 또 다른 맛.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맛으로 세상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 좋구나. 내가 만든 세상은 내가 주는 맛으로 가득 찼으니 너희들도 이 맛을 맛보며 누리며 살거라. 지금 다윗이 이제까지 지식으로 알았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맛을 그가 지금 맛보았다는 거예요. 다 끝났구나.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면초가, 언제 추락할 줄 모르는 백척간도의 위기 속에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여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맛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22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덜컥 하시고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맛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닫혀있는 하늘문을 하나님이 철컥 여시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그 위대한 맛을 맛보여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맛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다 좋은 맛이겠어요? 답답하고 막막해서 입에 침도 고이지 않을 정도로 쓰디쓴 고통의 맛을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겉들은 하하허허하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숫덩이가 돼서 이걸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설명할 수도 없는, 그냥 내가 삼켜야만 되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 인생의 고통,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현장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책들을 또 많은 보고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혹시 이것이 이러한 쓰디쓴 맛이 오늘 여러분의 현 주소라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맛을 보여주시기 위해
노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다윗이 죽었구나 했는데 다시 살았구나. 이 위대한 변화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맛을 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사실은 묵상하는 주간이에요. 믿음이 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맛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제 말이 신비성이 있는지를 제가 신약성경 본문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셨던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상징성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이적 중에 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오늘 우리 새가족 잔치죠, 그죠? 새가족 잔치, 잔치네, 잔치.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서 왜 하필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까? 물은 물 마시고 포도주는 포도주 마신데 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가? 이게 바로 맛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맛과 포도주의 맛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밍밍한 물맛을 그 당시 팔레스틴에 있어서 필수 음료였던 포도주로 변화시켰는가? 그 당시의 상황은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의 다윗이 경험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 왜냐하면 제주도는 겨러운 피로연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육지에서 제주는 제주외를 다 육지라 그래요. 그래서 제주 사람 아닌 걸 육지것이라 그래요. 근데 하여튼 육지에서 결혼을 해도 또 제주에 와서 피로연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 피로연이 보통 한 11시에 시작해서 저녁 한 6시까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름을 왜 피로연이라는지 알겠더라고요. 신랑 신부가 너무 피로해요. 하루 종일 막 서서 인사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피로한데, 이 제주의 혼인잔치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음식이 있어요. 흑돼지를 삶아서 축축축 대각선으로 썰어놓은 고기 접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일에 없다, 그랬다가는 그냥 맹비난을 받습니다. 고기가 떨어졌다? 이것도 큰일 날이에요. 마치 전라도에는 잔치집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홍어. 제가 여수에서 태어났어요. 여수산이에요. 근데 이 전라도는 정말 홍어 빠지면 이게 잔치도 아니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주가 잔치에서 떨어지면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혼주들이 혼나고 막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단순히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이 포도주는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생존과 기쁨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이 대참사가 바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때 혼주들이 얼마나 쓰디쓴 맛을 받겠어요. 막 목이 타들어가고 어떡하니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완전히 충만함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회장이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야, 이렇게 좋은 것을 지금까지 남겨뒀어? 내가 이제까지 맛본 포도주 중에 최고의 맛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토프, 최고의 맛이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창조 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쓰디쓴 맛에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의 창조의 위대한 선하신 맛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무엇인가 결핍 때문에 맛없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앞에 펼쳐졌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 보겠어요? 내게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맛보여 주실 최고의 맛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처럼 가나온인 잔치의 연회장처럼 이 놀라운 맛을 잘 못 보고 사는 것일까요? 어떠세요? 솔직히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몇 번이나 보신 것 같아요? 셀 수 없이 많이 맛보셨어요? 아니면은 아무리 손가락을 꼽으려고 해도 하나 정도, 많으면 한 두세 개 정도, 그 정도밖에 우리가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무수히 날마다 놀랍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왜 우리는 그걸 맛보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사실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못났니? 제대로 하는 건 뭐니?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존감이 너무 땅에 떨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별로 살맛이 안 나. 부모와 자녀의 맛은 어떻습니까? 옛말에 부자자효라고 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애롭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한 이런 끈끈한 맛이요, 다 옛날이요 사라져버렸습니다. 살벌해.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맛을 잃어버렸어요. 부부는 어떻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부부 간에 부부지혜라 했는데 사랑도 존경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에 천국의 맛을 누리고 오늘 타이틀처럼 날마다 잔치가 벌어져야 될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잔치를 맛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야, 저기 무슨 잔치가 있나 해서 가서 잔치상에 가서 함께 먹고 즐기게 될 교회가 도리어 맛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다 경험했습니다만 코로나 후유증 가운데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 음식의 맛을 못 보는 미각을 상실한 후유증도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가까이 있는 분이 그 고통을 호소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뭘 먹어도 맛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종아, 너는 너의 영적인 미각은 내가 주는 맛을 제대로 맛보고 있느냐? 날마다 순간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맛봐야 될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신 맛을 너는 날마다 맛보고 있느냐?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맛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게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맛으로 날마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웃음이 떠나질 않아? 뭐가 그렇게 좋은데?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이 모르는 맛을 나는 날마다 보고 있지, 이렇게 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맛없는 출애굽의 삶에서 새로운 출구를 가지고 가나안의 새로운 맛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 방법을 다윗이 알려줬어요. 한번 따라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도다는 감탄사예요. 오 너여 행복한 자로다 그렇듯이.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해 보세요. 행복한 분이십니다. 네, 별로 행복 안 해 보이는 표정들인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가 아니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행복한 자로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에게 피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피한다는 건 뭐냐면 지진이 나면 또는 전쟁이 나면 피하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곳을 향해서 막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 막 지진이 나서 죽을 위기고 전쟁이 나서 어디서 포탄이 떨어질 줄 모르는데 막 김중에요. 막 비가 오는데 다 뛰어가는데 어떤 김만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야, 쟤 왜 그래? 했더니 양방김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겠습니까? 막 그냥 호랑이 쫓아오는 것처럼 막 쏜살같이 달려가서 피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그래 너희들 위기를 당할 때 나에게 그렇게 피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네가 위기 상황에서도 내 손을 잡고 있느냐? 네가 어렵고 힘들 때도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지 않고 있느냐? 이게 바로 피하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뉴질랜드에 사역을 마치고 일산에 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6년 사역하다가 돌아와서 2년 하고 제주로 담임 목사로 갔는데 첫 가서 구역장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구역 안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저희 구역 식구 중에 한 명 아들이 군에 갔다가 휴가 나왔는데 절대로 복귀를 안 한다고요. 저렇게 생떼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 아이가 처음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은데 치질이 생겨가지고 2주일 동안 훈련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동기들이 그걸 괘씸죄를 해서 집단으로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의사들도 이런 상태에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역장한테 해서 구역장이 연락 와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첫 사역 치고 너무 어려운 사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412장 그 찬양의 후렴을 계속 메아리치게 하시더라고요. 이 후렴을 계속 부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서 말씀 전하고 이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그 기 짜간 다음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도 손을 하늘 향해 함께 합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이제 손을 가슴에 하고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평화가, 사랑이 여러분의 혼돈과 미움과 모든 고통을 어루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데 같이 갔던 구역장, 구역 식구들이 다 눈물을 주르르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 청년의 부모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청년은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청년을 1대1로 만나서 제가 배웠던 상담 치유, 내적 치유를 가지고 그 청년의 마음속에 깊은 곳을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그 동료들, 선배들에게 막 집단으로 괴롭힘 당하고 했던 그 아이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면서 그 상처도 마음을 어루만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입히도록 함께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아이가 만났을 때 막 먹구름이 쫙 껴가지고 막 우침했는데 그대가 드디어 눈물샘이 터지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순간 얼굴에 빛이 쫙 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대대장이 어떤 노트를 통해서인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 아이 그 부대로 복귀시키지 말고 다른 곳에 배치해. 그래가지고요 편하게 제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그날의 일을 영성일지에 그렇게 적었어요. 하나님, 대대장을 통해 대대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다 손에 쥐고 계신 분 아니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붙들고 사용할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신약교회도 하나님은 대대적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약성경에 보면 이 마세 출처를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마세 출처를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요리사이신 예수님이 만드신 위대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작품을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물도온 하인이란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물통에 물을 꽉 차서 이거 떠다 줘라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무슨 포도주를 달라는데 물을 갖다 주고 그 욕을 우리가 다 먹으라고? 그런 생각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그랬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이 현장에 만일에 하인이라면 그거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논리나 이성이나 상식으로 완전히 위배된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고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게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통로 매개체인 거예요. 왜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맛을 못 보고 살아가는가? 물도온 하인이 되기를 우리가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맛을 기대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따라 갖다 떠다 마시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내 경험, 내 생각. 제가 늘 설교할 때 개 3마리는 꼭 키우지 마십시오 그래요. 무슨 개냐고요? 편견, 선입견, 소견. 결국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와 다툼은 이 개 3마리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이게 서로 물고 뜯어서요 교회를 완전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쁜 애완견은 다 키우셔도 편견, 선입견, 소견은 떠나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맛집이에요. 맛집. 왜? 세계 최고의 요리사이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라상을 차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그 세계 최고의 요리사이신 예수님의 맛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가서 드시고 나서 여러분만 아시고 입을 딱 닫으세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꼭 얘기하세요? 얘기합니다. 아 말이야,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맛을 봤는데 이야, 그런 맛은 내가 혓바닥 이거 처음 맛봤다. 너도 가든지 다음에 나랑 꼭 가자. 이게 맛집의 특징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주님께서 이 땅에 맛집으로 교회들을 지역마다 세우셨는데 맛을 잃어버렸잖아요. 왜? 우리가 그 맛을 못 보니까. 아니 맛보지도 않은 집을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어요. 내가 가서 먹어보고 맛을 봐야 추천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약교회는 최고의 요리사이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이 창조의 위대한 맛을 날마다 여러분이 맛보시고 이 맛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맛집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진, 성동, 서울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 아니 세계 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맛,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맛을 맛보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맛집으로서 새롭게 등극되는 신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찬송가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한가족 잔치의 주인공들 어디에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에 앉아 계시죠? 이쪽에? 네. 여러분 이제 신앙의 맛집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6개월 동안 어떻게 맛 잘 보셨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맛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6개월만 맛보고 멈추시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제 막 시작인데, 이제 코스를 막 에피타이저 정도 했는데 아직 메인 메뉴가 아직 여러분한테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신앙에 차려주신 놀라운 맛을 맛보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이 선하신 맛을 맛보고, 그래서 서로 나누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야, 나는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맛을 맛보는데. 구역 모임이 그런 거예요. 한 주간 나는 하나님이 보신 이 맛을 맛보았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그래요, 나는 이 맛을 맛봤어요. 이야, 우리 모두 맛을 봤으니 우리에게 맛을 보이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합시다. 그런데 그 중에는 맛보지 못하고 몸이 건조해 살맛 안 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 그분이 영적 미각이 다시 살아나서 하루빨리 주님의 맛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이게 구역 모임인 것입니다. 신앙교회 2025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아 했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이 보신 이 맛이 무엇인가를 쫙 적어보시고 그것을 맛보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6년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새로운 맛을 여러분이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해 그 소망을 아뢰어드리는 남은 열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창조의 선하신 맛을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늘 다윗처럼 위기 가운데 쓰디쓴 맛을 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나온 인자처럼 결핍되는 상대적 박탈감들로 인해서 남 모르는 탄식의 눈물을 움켜 삼킬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여 막막하고 답답하여 곧 무너져 버릴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압박으로 우리가 눌린 맛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모든 눌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우리 한가족 잔치에 참여한 소중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학교회는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놀라운 맛을 더욱더 주임 가다듬고 더욱더 이 맛을 이 광진, 성동, 서울 온 전국에 주님 배달하는, 유통하는 그러한 맛집 교회로 우리 신앙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양, 맛집, 신양교회, 웨이팅 없이 오신 우리 성도님들, 2025년 하반기 한가족 잔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족 잔치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양교회는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등록 신청을 받고 등록 신청한 당일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를 소개받고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후 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을 사역자로 세우는 MS4스텝 1단계 새생명반 과정을 5주간에 걸쳐서 훈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앙교회를 배우고 익히며 복음을 제시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이번 한가족 잔치는 전반기에 한가족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 또 7월 이후 지난 주일까지 새생명반 훈련을 통해 신양가족의 교회의 가족이 되신 분들을 다시 예배를 통하여 환영하고 신양가족의 멤버십을 부여하여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새생명반을 수료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신 분은 모두 22분이십니다. 제가 호명하면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춘희, 선우희춘, 김선경, 남춘매, 이청, 차지영, 노가은, 이상현, 황효섭, 김명순, 송상근, 김지영, 이명찬, 오채영, 박준신, 손정정, 최미대자입니다. 이제 정다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서약하시겠습니다. 청년 안 불렀나요?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김민석, 박규철, 양건, 조동희, 최하원입니다. 이상 22명입니다. 네, 이제 한가족잔치 대상자이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신양교회의 성도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아침해가 떠오르는 땅 신양교회의 비전에 동의하며 교회의 목회를 도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며 헌신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신양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서로 연합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며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양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온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약속합니까? 아멘. 네, 손을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 신양교회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이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침해가 떠오르는 땅 신양교회의 비전에 동의한 분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신양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신양교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분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겠습니까? 네, 이제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가족잔치 대상자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한가족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생명반 5주 과정을 마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어 다시 예배를 통해 환영하고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 중에는 직분자도 있고 또 이사 때문에 새로운 발걸음을 하신 분들도 있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신양교회를 통해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몸과 영혼이 강건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사업장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곳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자녀들이 또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하나님 높이고 온 가족들이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신양교회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소속감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에 소속된 다른 성도님들과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먼저 이곳에 정착한 많은 성도님들도 성실함과 또 부지런한 사랑으로 이분들을 잘 영접하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신양교회가 하나님께 참 귀한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로,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어지럽고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승리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예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 이 지역이 복음으로 점점 충만해지는 은총을 저희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이제 김춘희, 선우이춘, 김선경, 남춘매, 이청, 차지영, 노가은, 이상현, 황효섭, 김명순, 송상근, 김지영, 이명찬, 오채영, 박준신, 손정정, 최미대자, 김민석, 박규철, 양건, 조동희, 최화원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신양교회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금 시간은 간증의 순서입니다. 우리 새 신자 이청 성도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6월 달에 등록하게 된 이청 성도라고 합니다. 한가족 잔치 간증문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못한다는 말이 턱끝까지 올라왔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일기 형식으로 썼어요.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신양교회로 오게 된 계기는 예전 교회에서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였다. 교회를 정하는 우선순위는 집에서 무조건 멀어야 할 것, 또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할 것이었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방어막이 세워져 있어서 어떤 교제나 활동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서 다닐 생각이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성전에 와서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났다. 마지막 결단의 찬송 성령이 오셨네 중에서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 부분을 부를 때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상황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눈물바람이었다. 예전 교회에서 나는 열심히 전도하고 섬기는 교인이었다. 하지만 처음 전도했을 때의 감격과 감사는 있고 책임과 의무감으로 봉사하였다. 원망의 말 한마디도 인내하지 못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고? 라며 억울해한 적도 있었다. 어느 날은 나에게 너무 버거운 일을 맡기셨다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기도 했다.
그런데 신양교회를 와보니 새신자 교육을 받는 날부터 감동의 연속이었다. 식사 시간에는 지정 좌석을 마련해 주셨고 식사는 물론 물까지 떠다 주셨다. 이건 뭔가 시스템이 잘 잡혀 있어서 손발이 척척 잘 맞는 느낌이 아니라 나를 만나기 전부터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내가 등록한 순간부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을 실현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섬겨주셨다. 나를 담당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 지연화 집사님께서는 한강 걷기 대회 당일에 발이 불편하신 상황에서도 운동화까지 빌려 신으시고 함께 하셨다. 힘든 상황에서도 당연한 듯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였기에 완주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하시는 모습에 감동받게 되었다. 장미연 구역장님께서는 새신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관계 단절을 선언했던 내가 여전도의 부서기까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 좋으신 집사님들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8여전도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 없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든든하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만남의 축복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넘어지듯이 하나님은 나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이런 연약함이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의 도움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나는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의심부터 하고 보는 사람의 실망의 마음이 들면 그 감정을 계속 곱씹고 허당에다가 의지 박약에다가 체력도 약하고 성격도 급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신양교회가 상처를 주고 받는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성숙되고 성장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를 치유하신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귀한 간증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맛집 맞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증해 주신 이청성도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당에 서 계신 우리 박흥조 장로님께서 선물 증정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새가족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손을 앞으로 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새가족과 우리 새가족 양육을 담당했던 우리 새가족 팀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그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가족이 되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주 보시게 될 텐데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돌아가시는 분들께 우리 박수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